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며 품고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생겨납니다. 사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함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조금씩 마음이 갈라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나를 이해 못하지? 왜 내 마음은 몰라주지? 처음에는 조용히 마음만 살짝 멀어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인데요. 겉으로 보면 단시간에 엄청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교회가 조금씩 찢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사람 중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런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복음보다 자기 입장을 더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며 은혜보다 자존심이 더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을 보면 은근히 편이 나누어져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말없는 냉전이 있으며 회사에서도 사람 중심의 줄 세우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 왜 사탄이 관계를 흔드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서운함은 없는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그런데도 명령하듯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권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표현 자체에서도 안타까움과 사랑이 느껴질 정도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앞에 붙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한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탁한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보통 자기 감정부터 앞세우게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주는데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찢어진 상태, 갈라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먼저 관계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교회가 완벽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부족해도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부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서로 갈라져 있으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죠. 또한 원어적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표현은 원래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조금만 찢어져도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관계가 찢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다 새어나갑니다. 가정도 그런데요. 겉으로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따스한 공기가 다 새어나가고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좋은 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작은 말 하나에도 분위기가 무너지게 되지요. 정말 순식간에 가정과 직장, 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다 쏟고 냉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다 똑같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복음의 가능성을 더 크게 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찢어진 관계도 하나님이 다시 이어 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건 나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인가, 깨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우린 생각보다
말로써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공동체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편해집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합니다. 툭 던진 말, 비교하는 말, 비꼬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사람 마음을 찢어놓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내 말이 맞다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우리 지금 왜 서로 상처 주고 있지?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도 당연히 그렇지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요,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있는 곳마다 분위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까지 많이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사람 마음도 같이 쉽게 약해집니다. 괜히 서운해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말에도 눈물이 날 때가 생기지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요, 자꾸 마음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아무도 널 이해 못해. 혼자 견뎌야 해. 이런 생각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손도 더 붙드시고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관계를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갈등 정도가 아니었지요. 교회 안에 이미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결국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드러났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원조다.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복음보다 사람의 능력에 끌리기 시작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게바다, 즉 베드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겸손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다른 우월감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자기 자랑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자랑하고 누구와 가깝다는 것도 자랑하고
어디 출신인지도 자랑하며 심지어 은혜 받은 경험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나는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전부 나는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었고,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커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을 어찌 나눌 수 있느냐 이 뜻인데요. 교회가 갈라진다는 건 단순히 사람끼리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살렸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높이는 순간 복음의 중심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조차 자기 편 만들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저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원조 멤버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은혜조차 자기 자랑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이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형식보다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옛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과 사랑과 자기 자랑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질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자세히 보면 결국 내가 옳다, 이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지요. 팀이 깨질 때 보면 실력 때문보다 자존심 싸움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혹시 나는이 너무 커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은 몰라주지? 왜 내 방식대로 안 하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사실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중심에는 대부분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는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자존심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이기느냐보다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내 공로만 드러내려 하면 팀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함께 살리려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기 전에 내 안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걸 먼저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됨은 억지로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내려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이 관계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내 마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